말씀을 준비하며 누렸던 은혜는 참 큰 감격으로 제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의 믿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환한 얼굴로 지금 손까지 흔드시면서 막 인사하셨는데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인사가 부담스러운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특히나 오늘 말씀을 봉독할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셨던 분들 중에는 아마 이 인사가 마음 가운데 돌덩이 하나를 얹은 것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의 얘기면 좋겠는데 제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말 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저울질하면 그냥 평소에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저울질할 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보단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인 이 두 단어, 제목에 나와 있는 이 두 단어는 교회에서 특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중에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이죠.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영접 기도를 할 때에도 꼭 들어가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꼭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하게 되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도 교회에서 쓰이는 걸로 둘째가람은 서러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흔히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밀접한 말, 가장 많이 들어오고 사용되는 말로 오늘 이 믿음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과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우리인데 누군가 저 자신에게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믿음으로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멘, 저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대체 제가 뭘로 살겠어요? 당신도 참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고 있고 혹시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정말 누군가 저에게 진지하게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나의 자신이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심경을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삶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신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거나, 기도를 했다 하면 어떤 음성이 들린다거나, 누군가 공부를 해야 할지, 취업을 해야 할지, 결혼을 해야 할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이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이런 사람이 정도 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흔히 뭔가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또 나 자신 스스로가 믿음이 좋았던 때를 기억할 때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중심에 두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은 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때, 아마 그때가 내게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 그때가 나의 믿음의 최고 수준이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 매일 2시간은 매일 기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감격의 시간이 일평생 지속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의 감격은 일상의 자리에 돌아온 순간 무너지기가 참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오고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가고 밥을 먹으면서 그 내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특별한 감격을 다시 누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내 믿음이 다시 떨어졌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저는 열심 있는 기도의 생활이나 헌신의 모습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런 열심과 헌신의 과거를 내 믿음의 기준으로 삼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우리를 설명하는 수식어는 이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믿음과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오늘 이 5장에 기록된 우리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 연약함,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구나, 어쩌면 나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나와 있는 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세상 안에서도 좋게 표현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어떻게 다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 살다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참 잘 살고 믿음 없어도 성실하게 사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 저보다 제가 보기에도 더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섬기며 나누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수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무엇을 해야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인간관계,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 가족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믿음, 다 우리 삶을 헌신하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에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로마서가 묻는 믿음은 그런 여러 가지의 믿음이 아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게 찾아오게 될 문제, 바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며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바로 그 연약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말은 이 말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을 2000년 전 일어났던 사건, 그 사건이 날 위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내 모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은 얼마나 기도에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을 믿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지금 내게도 사실이라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느껴지고 실제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라는 의문을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가 제 마음 가운데 붙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목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 목자는 잃어버린 양이 있는 그곳에 도착해 잃어버린 양을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옵니다. 말씀이 많이 생략됐지만 핵심은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 헤매고 있었다는 것과 목자가 결국 그 양을 찾아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성도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었던 날, 그 은혜를 누리고 엄청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일터와 학교와 가정과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가족을 만날 때 평소와 똑같은 내 모습이 드러나서 괴로워했던 경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던 경험, 말씀과 기도를 향한, 예배를 향한 필요성은 깨달았지만 결국은 참석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했던 경험, 전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부어주셨지만 나 자신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했던 경험, 저는 바로 이 마음이 목자를 잃어버린 어린 잃은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은 아직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어려워한다는 거죠.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에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신뢰하는 것은 단번에 한 번의 은혜를 체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내 믿음에,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면서 고생하다가 지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변하지 않는 믿음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에 있어서는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노력과 수고가 모든 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결국은 기운이 지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진정한 절망입니다. 차라리 스스로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고백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된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됐습니다. 믿음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인생의 문제를 내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인내는 우리 안에 있었던 수많은 잃어버린 양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수많은 잃은 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은혜로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인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연단입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구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는 사람, 세상은 이 소망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변함없는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과 경건하지 않음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고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신실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기에 더욱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붙들고 찬양하기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 나의 모습 안에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신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녀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난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녀로 날 세우네, 그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함께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여서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의지하여 삶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리며 헌신하며 믿음 안에 울타리 안에, 믿음의 울타리 안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모든 믿음의 영역,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졌던 모든 잃어버린 양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믿음의 역사를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겠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